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이 이 바이크라이죠.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룬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위임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그 제사의 규례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제사의 규례가 첫 번째로는 이제 번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소제가 있죠. 그래서 1장, 2장, 3장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연결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소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오늘 이 저녁에는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이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화목제는 무엇일까요? 화목제는 셀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셀렘은 그 보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셀렘, 샬롬, 그 샬롬에서 출발한 말인데요. 평화로 보답하다, 평안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답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샬라임, 예루샬라임, 샬롬, 샬라임 다 무엇이 완전하고 풍성하고 만족하는 바로 그 상태를 이제 샬롬이라고 하고 샬라임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셀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족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갚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꼬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자의 고백인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너무 풍성하게 주시고 부족함 없이 주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예배의 이 어떻게 보면 열매가 이 셀렘이라고 불리워지는 화목제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화목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갚는 것일까요? 은혜를 갚는 것의 초점을 오늘 성경에서 이 화목제에서 무엇으로 맞추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평안을 사람들한테 주는 것, 또 평안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갚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믿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갈라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킬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또 그런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진 틈을 메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또 서로 반목하는 어떤 그런 관계들을 잠잠케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원수를 화해시키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들의 사명을 깊이 깨달아야 돼.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화평하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가인에게 물어보시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했을 때에 네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부르심과 또 질문은 우리가 어떤 평화를 또 어떤 화평을 이 땅과 이 땅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막는 것은 사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라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화목제물로서 계속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와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에서 그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이 화목제는 어찌 보면 목적이죠.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그래서 그 번제의 어떤 모습을 1장에서 우리가 보았다라고 한다면 번제의 방법을요. 오늘 3장에서는 그 번제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우리 가운데에 번제물이 되신 이유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온 열방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열방을 화평하게 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갚아 나가는 방식, 그것이 이 화목제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연결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아주 최상의 고백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고 계십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일인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분쟁이 그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서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만족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해서 다른 거 부족한 거 그거 별로 개의치 않게 될 때 샬롬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쟁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안에서 그것을 싸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비교의 대상에 따라서 또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막 내가 불쌍해지기도 하고 또 내가 굉장히 또 감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되고 충만하게 나오기도 하죠. 그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싸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의 제사에서는 이 4절도 그렇고요, 9절도 그렇고요,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이 주로 그 일종의 뭐 내장 지방들을 다 꺼내서 태워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제사에는 물론 뭐 그 거죽도 뭐 벗기고 또 살도 태워서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 제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점이 지방, 그 안에 있는 내장에 덮인 기름, 여기 헬레브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뭐 풍부한, 그다음에 뭐 번성, 뭐 배부름 뭐 이런 것을 뜻하죠. 거기에서 이렇게 그것을 다 이 덮고 있다. 뭐 콩팥에 덮인 기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콩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 주로 히브리인들은 이 마음을 그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우리는 심장이 이제 마음이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특이하게도 콩팥, 이 킬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콩팥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이제 피를 돌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피를 정화시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피를 걸러내죠. 그래서 다시 정결한 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이제 콩팥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게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게 우리가 콩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게 들어오면 우리를 막 낭망하게 하는 것이나 슬프게 하는 것이나 뭐 실망하게 하는 것이나 화나게 하는 것이나 그게 걸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걸러지면 몸에 문제가 생기죠. 뭐 얼굴이 퉁퉁 붓는다거나 아니면 뭐 무력감이 생긴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하게 되면, 또 기능이 조금 훼손되게 되면 이 평안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부터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음에 끼어 있는 이런 기름들을 이제 다 떼어서 불 위에 올려놓아라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이 미골에서 밴, 이것도 그 미골이라고 하는 것이 척추뼈를 말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인들은 이걸 그 힘의 근원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힘, 또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헛된 기대, 혹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을, 그 마음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감싸는 어떤 두려움들입니다. 이게 두렵게 되면 계속 내가 기름으로 이 마음을 그냥 감싸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내장의 지방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지방으로 완전히 뒤덮이게 되는 그 이유가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내장을 다 파괴시키죠.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스스로가 나를, 또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내 힘으로 보호하려고 할 때 생기는 이야기들입니다. 기름으로 덮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 뭐 일종의 어떤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계속 힘들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보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기능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게 내장을 다 덮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의 가장 깊은 속에서부터 우리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서 감찰해서 그것을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이 마음이 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은혜, 구원의 기쁨, 이런 것으로 아주 건강하게 잘 기능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전에 우리 이 팔복 우리 다큐멘터리 가운데서 최춘선 목사님이 뭐 어떤 걸 말해도 다 예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걸로 충만해서 그 안에서 이 마음에서 다 걸러지고 뭐 저주든 뭐 핍박이든 다 걸러지고 또 번성에 대한 유혹이든 다 걸러지고 그 안에서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또 평안에 이르게 되는 평안을 쟁취하게 되는 그러한 관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이 마음 안에서 이제 올라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의 욕구인데요. 근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뭐 바벨탑이든 아니면 피라미드든 세상이든 다 우리에게 상승을 부추기죠. 그래서 뭐든 하여튼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 위로 올라가라. 그래야 거기에 살 길이 있다. 위에서 맞는 공기는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것을 부추기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내려가라고 하시는데 의외적으로 이례적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3장에 나오는 이 화목제의 제단 위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아론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위로 올라가는 건 뭐냐?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그게 다 살라지는 화목제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힘차게 올라가실 때가 있었죠. 사람들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 올라가려고 하라. 그러니까 화목제의 제단 위에 산 제물이 되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덮여 있는 이 기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성령님과 함께 묵상해 보아야 되는데요. 잘 감찰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좀 이렇습니다. 요즘에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걸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가 그 마음에서 그 기름 덩어리를 떼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너 그래서 네 마음이 그런 거야. 사실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릅니다. 자기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자기 자신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슬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점점 잘 모를 겁니다, 아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감찰하고 떼어낼 기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전혀 뭐 그런 게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저는 이제 혼자서 뭐 이렇게 어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뭐 그런 게 아주 어릴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물론 뭐 여러 명이서 뭐 같이 식사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만은 그냥 혼자서 이렇게 뭐 아무 개의치도 않고 이렇게 먹고 뭐 요즘에는 좀 더 그런 게 이제 세상의 어떤 풍조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근데 어느 날 혼자서 이렇게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뭐 어떤 기사 식당 같은 데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직장 동료들이랑 막 들어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직장 동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성도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평상시에 직장 동료가 없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다 보니까 식당에 다 직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외롭다고 느껴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느껴본 건데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본 그런 감정인데 전에는 이렇게 좀 편하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뭐 특별히 내 앞에 저는 뭐 먹을 때 누가 앞에 있는 것보다 혼자 먹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홀가분하기도 하고 뭐
누가 건드리지도 않고 말도 안 시키고 이렇게 빨리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같이 얘기하면서 뭐라도 얘기하면서 또 서로 더불어서 이제 한 식탁에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과 기도를 했을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거기서 이제 막 서글픔까지 가면 이제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예전의 기름들을 좀 떼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잘 감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 마음을 항상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관찰하는 습관을 우리가 이렇게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내 마음이 요즘에는 이렇습니다. 요즘에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일단 그 안에서 기름들이 다 제거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평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평안을 위임하신 그런 평안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오늘 17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피는 이제 나맘이라고 돼서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나맘이라고 하는 것은 벙어리가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것은 어떤 자기 번성, 자기 유익, 자기 성장 이런 것들이죠. 돈 많이 벌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먹지 말라, 취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이게 화목을 흐리게 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화목의 위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잠잠해서는 안 되겠고요. 벙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대적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파수꾼들이 벙어리가 되면 세상이 망하는 데에 아주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대적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가리면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은 깨어있는 자들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적은 항상 우리를 벙어리로 만들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이 말 못하고 마비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자녀 세대를 또한 그렇게 만들려고 하죠. 아무 대답도 안 하고요. 아무 말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구하고도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아이들로 대적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러한 이유는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한 바로 그 귀신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어요. 말 못하게 하고 거품 물게 하고 이런 귀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꼭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들을 원수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올 겁니다. 사람들이 다 왜 그러냐면 이 증오의 대상으로 희생양을 삼으려고 하는 그 일이 사단의 재단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증오의 대상을 재단 위에 올려서요, 그걸 막 미워하게 해서 사단의 다른 일들을 감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으로 사건을 덮는다 이런 이 세상의 무슨 어떤 정치 음모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고스란히 그 사단의 방법인데요. 그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사회적으로 공분하게 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또 감추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단이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고 그런 걸 조장하고 조작하거든요. 그 사단의 예배입니다. 사단의 재단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되는, 그 반대에 내가 재단 위에서 드려짐으로써 그 모든 서로에 대한 증오와 원수 맺는 것과 당짓는 것과 또 서로를 저주하는 주술들을 막아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샬롬을 우리가 쟁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의 전쟁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뭘 이렇게 나누고, 무슨 뭐 어디 경상도 전라도 예전부터 계속 나누고, 무슨 뭐 정치도 뭐 어디랑 어느 당이랑 나누고, 좀 깊이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뭐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뭐 가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교회에서 뭐 어디가 뭐 크게 문제 있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은 뭐 안타까워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주의하고, 그리고 정말로 나라를 애통함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돌리면 좋은 것입니다만은, 같이 막 분노하고 뭐 누구 때문에 그러지 않아? 누구 때문에 그러지 않아? 뭐 누구는 이랬다더라. 이게 어떤 저주와 분노의 대상을 이렇게 세워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제사이고요. 대적이 만드는 어떤 그런 제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제단으로 돌아오라. 화목하게 하는 제단을 우리 가운데 맡기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기름덩어리들,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관심,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단절,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그치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하게 하는 이 직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화평하게 하는 화목제의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된 화평의 제사, 또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님, 나의 마음에 들러붙어 있는 이 기름덩어리들을 주여 떼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의 영으로, 그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있는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기까지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그것을 분리해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연민, 나의 욕망들, 나의 헛된 기대와 그에 대한 실망, 또 모든 삶에 대한 두려움들, 그러한 모든 기름들이 내 안에서 떼어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주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주여.